오늘 찬양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희들 반드시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언약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장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존귀한 사람의 창조, 두 번째가 비참한 타락, 오늘 마지막 부분인 구원과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지키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 명령을 지켰다면 이 비참한 타락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라다이스인 이 에덴에 5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온 이상, 죄가 들어온 순간 그 에덴은 이미 낙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자기 자신의 몸이죠. 그래서 자기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헬라어 원문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크게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마치 엄마가 자기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공원이나 어디나 가다가 순간 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보니 자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철아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랍니다. 대단히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대단히 크게 불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신앙의 현주소, 그리고 자기 마음의 처소성을 묻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냐, 네가 숨고 내가 찾는 관계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아담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음성을 듣고 아담이 듣는 순간 아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시면서 네 가지의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죄인을 찾아오시는, 죄인을 경책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경책하시는 이란 뜻은 가볍게 책망하시는, 꾸짖으신이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자식을 찾아오시는 애절한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입니다. 그러시면서 5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한번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을 주시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남은 나무를 따 먹으면서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람이 만든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옷이지만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신 그 옷은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져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해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가 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 세상으로 쫓겨났구나 라의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고통은 대단히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 영생과 맞바꾼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거부한 고통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제가 날 때부터 수십조에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집에서 기사가 있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줬겠죠. 학교 다닐 때도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무엇 하나 제 손으로 해서 얻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다 해줬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돼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족이 다 흩뿌리 흩어지고 단독으로 제 혼자 이 땅에 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먹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해본 것이 있어야 무엇을 해도 능숙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꾸사리를 먹으면서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처음 당해본 그 고통이 생각지도 평생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저는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떨어져 있는 쫓겨나는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을 수 있는 가시덤불, 가시와 엉겅퀴에 찢기고 상처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보지 못하지만 보호함에 쌓여서 저희를 보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이후로 노아와의 언약을 주셨죠. 물 심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지만 예레미야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셨죠?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10대 만에 노아를 택하시고 그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하지만 무슨 일을 못합니까?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보시면 새 언약의 특징 4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법을 생각에 두고 그리고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쭉 보시면 예레미야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심어질 때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을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입니다. 무엇이요? 430년 후에 맺은 율법이 뜻입니다. 법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 보세요. 그러면 430년 후에 생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1446년에 시내산에서 오는 시내산 언약이죠. 그렇죠?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430년 이전은 언제일까요? 1876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18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의 70가정이, 야곱의 70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430년 동안 이방인이 종이 되고 괴롭힘을 당한다. 이 말씀이 1876년에 언약의 성취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낸 언약이 뭐예요? 2082년에
아브라함에게 좀 횃불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이 횃불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언제다? 1876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3장 17절에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뜻은 헬라어 원문 보면 앞서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확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시간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 완벽하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이전에 016, 017, 019 이런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핸드폰을 지금 와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왜? 더 좋은 사양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새 버전의 핸드폰에는 옛 버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새로운 버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옛 언약은 어떻게? 옛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옛 언약이 완벽한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 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 언약은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이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율법은 정죄해서 야 이게 죄야 라고 하지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새 언약은 죄악을 사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 옛날에 이제 지었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한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 13절 말씀 보시면 죄를 속량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속량은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수치에서, 슬픔에서 온전하게 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오묘한 줄 익히 배웠습니다. 언약을 사람과 맺으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요? 인간인 우리와 맺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가죽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옷도 아담과 하와가 저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왜 영원한가?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도 유효하지만 과거에도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당대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한 축복이라면 저희들이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약속이 영원하여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은 그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시편 105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0절 보시면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약속이 영원하다.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영원하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된다.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미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히브리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신이 뭡니까? 믿을 만한, 신뢰하는 만한 분하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약속들은 5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16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한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생의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저희가요 말씀만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하고자 하면. 그렇죠? 세 번째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셨다. 좋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보세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재림의 약속은요, 히브리 9장 28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재림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언제 그날이 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셔서 우양우 자영자 한다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우양우 하실 수 계신가요?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오신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한 잘못을 오늘 회개하고, 오늘 한 잘못을 저녁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오셔도 저는 우양옵니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저희가, 흠투성이고 점투성이한 저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힘들고, 흠투성인 저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요? 새 언약의 조건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하게 저희를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저희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이 각오와 결심,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부터 34절.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내용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내용했죠. 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에. 그렇죠? 저희는 33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가 에덴에 들어가는 순간 에덴은 낙원이 아니듯이 저희 속에 다시 한번 에덴이 회복되려면 저희 속에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아주 깊이 있는 죄의 근성, 속성, 이걸 다 끄집어내야 다시 에덴 낙원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산부 예배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더러운 물병 청소할 때 세제를 넣고 흔들어서 물 틀어놓고 받아서 붓고 하면 그 거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해야 빨리 나옵니까?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병을 대면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거품이 나오듯이 저희 속에 있는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어둠의 그 모든 딱딱한 것들을요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그 말씀의 무게로 죄악의 근성이 깨져서 그것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넣어야 어둠이 나오고 죄악 나오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모든 죄의 근성들이 다 나와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야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과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씀의 각오와 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셔서 또한 말씀을 먹고 새기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김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가 사하지고 그 사함 받은 모든 죄가 다시는 아버지 앞에 기억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